농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목회 경험 가운데 교회 사택 주변의 작은 밭에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목회를 할 때 교회 옆에 사택에 딸린 그 작은 밭에 한번 농사를 지어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어서 시도를 했습니다. 의욕을 갖고 그 작은 밭에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배추도 심고 무나 고추나 깨와 같이 다양한 식물들을 그 밭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1년 하고 나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보는 것하고 직접 하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다양한 힘든 것이 있습니다. 땅을 개간하는 것, 거기에 씨를 심는 것, 비료를 주고 또 열매를 거두는 과정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힘듭니다. 근데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풀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밭에 그렇게 풀이 많이 나고 그 풀이 그렇게 빨리 자라는 줄을 예전에 몰랐습니다. 매일 풀과의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거의 며칠에 한 번은 풀을 꼭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그 밭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곡식보다 빠른 속도로 자라는 그 풀, 빨리 자라는 그 풀, 그것을 제거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농사의 원리는 신앙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우리의 이 마음 밭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날마다 여러분 죄악의 풀들이 우리 안에 나오고 있죠. 이 풀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최고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내부에 있는데 우리 마음의 정욕입니다. 이 정욕에서 실패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요? 이미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 중에도 정욕에 여러분 실패하잖아요. 삼손이 정욕에 실패했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잘했던 다윗도 이 정욕으로 실패했고,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정욕에 넘어지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이미 죽었다고 고백했지만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이 정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마음의 이 정욕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제어하는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우리의 챌린지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그 가장 큰 이유, 원인이 안에 있는데 우리 마음의 정욕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욕은 얼마나 끈질긴지요?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산다 고백하였지만 또 돌아서면 정욕대로 행할 수 있는 위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과연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들을 우리는 제어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싸움과 다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믿는 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답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강조합니다. 왜 교회가 싸울까요? 왜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정욕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다툼과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자꾸 사람들은 외적 이유를 얘기하지만 문제는 자신이다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정욕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나와의 관계,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정욕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이 정욕은 어디로부터 기원이 된 걸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하와는 먼저 이 마음의 정욕을 다스리는 데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 누릴 것들이 풍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상황에서도 정욕을 품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그 선악과 열매에 대해서 마음의 정욕을 품죠. 그리고 그 정욕대로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정욕에 실패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와의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안에 정욕의 본성이 다 있습니다. 이 정욕의 본성을 추적해 보면 여러분, 이기적인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기심의 정욕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 타인과 평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합니다. 정욕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관계는 다 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정욕에 대해서 말씀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령의 소욕과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 정욕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 관계에 있는 정욕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말씀을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우리에게 제어할 책임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풀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지 않고 우리에게 제어하라,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인간적, 세상적 욕망을 갖게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브라임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그 내면 속에, 그 마음 속에 5가지의 욕망이 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가장 1차적인 욕망, 생리적인 욕망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충분히 잠을 자고 싶고요, 그리고 성욕에 대한 기본적인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전부 안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삶을 여러분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리의 거주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안전지향적입니다. 3번째는 친화의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우위에 서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4번째는 존경의 욕구도 있습니다. 내 가치를 높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성공하고 싶은, 관계에서 일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5번째는 자아실현의 욕망도 있습니다. 내 능력이 최대한도로 잘 되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에브라임 메슬로는 이 1차로부터 시작된 이 욕망들, 이 5가지 욕망들이 다 충족되어지면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1차 욕구로부터 5차 욕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욕망들이 완전하게 우리 안에 실현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결핍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족할 때만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이미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을 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정욕이 들어오면서 이 이미지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내 안에 헛된 욕망을 마음에 두고 그 욕망대로 삶을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이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기적인 이런 욕망대로, 정욕대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 욕심을 삼고 이기적으로 그 욕심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 만족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만족으로 삼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그 복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한국에 103세가 되시는 그리스도인 한 철학자가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그분의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과거에 교수로서 책도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지금 103세입니다. 근데 지금도 일주일에 2번 정도 강연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직도 운동도 하시고요, 식사도 잘 하시고 아주 인생을 행복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김형석의 인생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인생 문답에 이 질문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욕심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욕심을 품고 행복을 쫓는 순간 행복을 이룰 수 없다 저자는 말합니다. 소유를 통해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노력, 그 과정으로 결과가 행복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행복이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행복이 인생의 고린분이 있나요? 행복이 목적인 사람은 행복을 여러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지만 행복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결과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이 욕심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욕에 대한 해결 방법은 내려놓음입니다. 살아갈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려놓음을 우리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정과 욕심에 대한 사망 선고를 우리에게 강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외적으로는 침례를 받으면서 그 선언을 상징적으로 행했잖아요.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우리 물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제 죽은 자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물에서 나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조인되어져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연합되어진 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자로 믿고 여기며 살아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에 미국에 노예 전쟁,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 해방 전쟁에서 결국은 노예 해방 여러분 선언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노예대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도록 여러분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예 해방 자유를 선언했음에도 수년 동안 많은 노예들이 노예 생활을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하나님 그 앞에서 그 삶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삶이 너무나도 유스트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면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생각을 갖고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노예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미 정과 욕심에 노예되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내 안에 먼저 의식을 갖고 그 모든 갈등과 유혹을 이겨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다시 한번 정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살아가는 새 생명의 신분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잘못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함께 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야고보서 기자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였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정욕의 문제가 있음을, 이기적인 정욕의 기도임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면서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먼저 전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놀라운 것들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까지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욕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정욕대로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는 것처럼 답답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현실은 무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합리한 현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는 어려워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 속에 그는 굉장히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상황은 더 나빠집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신앙에 낙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낙심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하박국도 그런 낙심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박국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한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는 결국 자기 기도에 늦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놀라우신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욕심대로 기도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욕심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항상 10월달이 되면 교회들마다 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능 기도회였습니다. 11월을 앞두고 이제 11월에 있는 수능을 앞두고 모든 교회들이 기도합니다. 그 수능 기도회에 모든 학부모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대부분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자녀들의 그 어떤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 또는 그 부모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성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냐는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잡을 갖는 것이 성공일까요? 물론 그것이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결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안에서 그 자녀가 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믿음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세상의 잡에서 성공하고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간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 안에 욕심대로 자녀 교육할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욕심대로 기도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믿음 좋은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응답 또는 사인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대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속에 열매를 맺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분들을 보게 되면 동기가 순수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하고 뜻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잘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복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내 힘을 앞세울 때 인생이 오히려 잘못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아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느낄 겁니다. 저도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할 때 제일 문제가 힘을 빼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운동에 과다한 욕심을 갖고 운동을 향해서 몰입하다 보면 자꾸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보면 초보인지 아니면 굉장히 어드밴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딱 몸의 밸런스 그 균형을 보면 딱 압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요, 몸에 힘을 딱 빼고 몸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10년 정도 하면 이제 몸에 힘이 빠집니다. 테니스를 해보든 골프를 하든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힘을 주어서 여러분 볼을 쳐보세요. 몸이 망가지고 볼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 스스로 경험되어집니다. 아, 이렇게 힘을 빼는 거구나. 힘을 빼고 운동을 하다 보면 몸에 결국은 힘이 더 들어가서 힘이 잘 여러분 조율이 되어져서 결국 여러분 볼이 더 세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결국은 정확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운동을 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에 실패하는 분들 한결같은 특징이 뭐예요? 내 힘대로 관계를 조율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가정에서 내 뜻대로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자녀들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 힘대로 모든 성도들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보니까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셉니다.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져야 컴포터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힘을 빼고 사역하고 힘을 빼고 관계를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원만합니다. 가정이 원만하고 결국 관계가 원만합니다. 10년, 20년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아직 힘이 안 빠졌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기도 속에 응답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져 온전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정욕으로부터 간음이 일어난다 말씀을 합니다. 정욕으로부터 어떤 간음이 일어나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이 일어난다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여러분 그 관계가 간음하게 되면 깨어지잖아요. 만약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음에도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긴다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간음하는 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간음하는 자를 버립니다. 결국 간음하는 자의 관계는 모든 것들이 파멸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것이 내가 정말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A.W. 타우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제자훈련반에서 나눈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5장에 보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께 모든 것을 바쳐라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를 여기 책에서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세상과 타협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살지만 항상 의식이 하나님 우선, 하나님을 먼저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인의 자세로 살지 않고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간다.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재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내가 재물의 소유주가 아니고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재물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의 원리로 기준으로 살아간다 말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간다.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선순위와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간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어떻게 취급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똑같아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징계하시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하면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로 징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의 물질을 사랑한다면 그 물질로 하나님이 나를 치십니다. 만약에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내 몸을 치십니다. 만약 내가 세상의 자녀를 앞세우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자녀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말로는 도무지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으로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0절에 보면 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로 단련하셔서 결국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 힘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정체성을 갖고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향한 정체성은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먼저 소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금의 맛을 내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삶의 승리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나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분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정욕은 우리에게 죄악의 풀들을 나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정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헛된 기도를 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정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이 내가 주인 되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받고 인도를 받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욕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 마음의 정욕을 이기고 삶의 놀라우신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욕으로부터 나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